제목을 살기 위해서는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물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또 먹고 또 움직이고 일하고 해야 되지만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매우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5장과 6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고 같은 뜻이 원래 말은 그러므로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면 그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쭉 보면 5장을 읽어보면 쉽게 뭐 이게 뭐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게 잘 안 잡히는데 5장 1절 2절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장 1절 2절 나머지 5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1절 2절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거고 그래서 5장 1절 2절은 뭐라고 쓰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 아침 제가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피에 관한 그런 흔히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골라서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구원이라고 최종적인 구원,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이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야 그게 이제 완전히 딱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다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6장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5장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으로 돼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그 위에 서 있는 은혜에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토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서 있어요. 있는데 그 은혜에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은혜의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은혜의 땅으로 들어와야 했고, 지금 우리는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또한 뭐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6절부터는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 6절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죄의 몸을 멸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인간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혼과 다른 하나는 육체.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 육체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자신의 영으로서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이걸 이루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거듭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점 보겠지만 죄의 몸이 멸해져야 돼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짊어지고 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사욕을 가진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 몸은 이미 죽었다. 살아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자꾸 죄성이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매번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을 죽여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왜 살아나려고 하느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골프를 쳐보신 분? 저도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도 사실 골프 치러 가자고 막 졸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갔는데. 어제 참 토요일 날. 근데 헤드업이래요. 헤드업. 이렇게 딱 골프채를 휘두를 때 궁금하잖아요.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자세가 흐트러져서 공이 오히려 더 잘 안 맞는다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아무리 헤드업을 안 하려고 이 공만 끝까지 보고 나중에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골프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쳐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공이 어디로 가지? 하고 이게 하게 돼요. 헤드업, 고개를 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이 몸이 자꾸 되살아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몸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래서 내 죄의 몸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죽었는데 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이미 멸해졌다는 뜻이에요. 멸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7절을 보면,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죄의 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몸이 멸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아시죠?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다시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한테 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앞으로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차버리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죄로부터 해방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예전에 죄 지었던 사람들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몸이 죽었고 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9절 계속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다시 연합해서 살아남으로써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노연함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또 이것도 어떤 그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은 이 영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 교리의 핵심이죠.
이거를 좀 잘못 해석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놓여나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럼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이 좋은 은혜, 죄로부터 해방된 거,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이 아니고 원어 성경은 죄가 너희의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배하는 왕, 킹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서 눌러야 됩니다.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영으로서 누르면 살리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죄에 내주면 우리가 뭐가 되는,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요?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화내고, 상처 줘, 그러면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죄성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만 다 하고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반대로 이 은혜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연장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이고, 또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로마서 5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이라는 말이 원어는 뭐냐면 들어가는 통로를 얻었다.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왔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뭘 얻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었어요. 그 들어감, 액세스, 영어로는 액세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런 문, 이 뭐였느냐? 바로 죽음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있으니, 액세스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게 모인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들어감이 믿음으로 시작된 그 우리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례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세례를 받는 그 마음, 세례를 받는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파 사람들과 같이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15절까지 할 시간은 없지만 15절과 16절을 보면 말씀을 드리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혹시 구원파를 만나거든 이 로마서 6장 16절 17절을 꼭 얘기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번 은혜에 들어왔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코 이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시고 이 진리로 모두 이 구원, 영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